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수가 있었죠. 1계명과 2계명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사망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죄인이 계명을 보게 되면 뭘 깨닫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명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계명이 누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너희를 내가 내 백성 삼기는 했지만 내가 준 계명을 못 지켰기 때문에 내 백성에서 탈락이다. 죽어라. 뭐 이런 의도로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결코 아니겠죠. 계명을 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으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서 속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요, 죄를 깨닫게 해서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 자체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계명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의인에게는 사랑하라고 요구가 되고 있고 죄인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사망을 요구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계명 자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들은요,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타락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하여 죄인에게 요구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과 동시에 그 십자가 희생의 죽음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죄인이며 원수인 우리를 친구요 이웃으로 여겨 사랑하시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 자가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킨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그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그 피를 믿으면 계명의 요구, 공의와 사랑을 이룬 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그 피 아래 있는 자가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붙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명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어린 양의 피값으로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율법을 준행함으로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랑을 실체가 오시기까지 조문을 통해서 나타내야만 했던 거예요. 이러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그들이 바라보는 믿음은 실상이 되는 것이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옛 계명,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자격 없는 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그 피를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율법을 준행함으로 나타내었다면,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개혁이 된 새 언약의 일꾼들인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대속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정과 육, 탐심은 죽었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격 없는 자를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공통점은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분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연결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행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무엇이겠어요?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자아를 신삼아 살던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정과 육,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여기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행함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타나야 믿음이 실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거거든요. 왜 믿음이 좋다고 말하냐면 이 지금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다 나가야 돼요. 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여기는 안 무너질 거야 안심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자기 언약에,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성령께서 참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3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망령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우라는 말인데 공허, 헛됨, 허무, 거짓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대체로 비실질적이며 비실제적인 무가치한 어떤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뭡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1, 2계명과 연결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 신들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 또 자기를 위한 우상을 부르듯이 험하게 헛되게 부르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타락한 본성이 자기를 대변하는 모형으로 만들어낸 거짓되고 헛된 신으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인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우상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뒤에서 저를 엉뚱하게 부르는 거예요. 엉뚱한 성과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면 제가 뒤를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안 돌아보겠죠. 혹 돌아본다면 계속 뒤에서 누군가가 시끄럽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돌아볼 수는 있을지언정 안 돌아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돌아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다 않으신다. 즉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름이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성을 담아내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면요,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의 얼굴, 성격, 행동 하나하나가 다 떠올라요. 그래서 이름 하나에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름에 담긴 사람의 특성이 객관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으로, 즉 자기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게 되죠.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인지 손해가 되는 사람인지 이름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부르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려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모독을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고, 이것이 피조물의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혹은 헛되이 부르지 않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두 곳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야복나루의 씨름 사건입니다. 야곱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건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만약에 순종을 잘했다면 이렇게 씨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의 육체의 소욕,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어떻게 알아요? 자신의 배를 위한 세상의 축복으로 알고 또 그 복을 하나님과 협력해서 자신의 힘으로 받아내고자 하는 집착이 은혜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과 싸움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집착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어디를 쳐버리죠? 야곱의 전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이게 야곱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야곱의 십자가 사건. 야곱이 이 환도뼈를 침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어떻게 씨름합니까? 하나님의 간섭, 즉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는 저항의 씨름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기 싫다고 저항하는 씨름이었습니다. 근데 환도뼈에 침을 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에 침을 당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시자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옛사람 야곱은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태어난 그에게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요, 야곱이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탐심으로 인식하고 만들어낸 우상들과 대적자들을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붙들고 아들의 십자가 안에서 그 정과 육 탐심이 못 박힌 야곱을 승리한 자,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자 이스라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시지를 않죠. 근데 야곱은 자신이 붙들고 싸웠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야곱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왜 죽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과 씨름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살게 된 것은 야곱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 아멘.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 사명을 주셔서 모세를 보내는 내용인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면서 계속 버팅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가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다는 것은요, 나라와 족속들 중에 많은 신이 있고 또 애굽에도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신들, 애굽의 수많은 신들처럼 자신들의 필요와 이익을 따라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준 이 우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붙여주는 이름을 거부하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으신 홀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언약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의 질문에 답변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쟁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헛된 신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는 구속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찾아봅시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과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과 2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라는 여자가 애굽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한 것을 사람들이 듣고 그를 끌어다가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나 평소 여호와를 호칭할 때에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면서 주의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함께 죽어야 되는 자들이 오직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의 뿌림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그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신 이름, 그 구속하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저주하거나 망령되이 부르면 그들을 구원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언제 불렀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기도를 할 때나 예언을 할 때, 또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할 때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참 인간은 거짓되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몇 가지 들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했다면 참으로 그가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맹세를 했다면 다윗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죽이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제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긍휼을 받은 자답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나옵니까? 또 다윗을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죠.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다윗이 처음 등장하여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이깁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거 제대로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있는 장면인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고 그의 군대 삼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른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자기의 죄를 모르고 경솔하게 자기 가시를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요압에게 사주해서 살인 교사해서 죽여버렸어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라서 양가소가 심이 많고 한 사람은 암양 새끼밖에 없어서 그 암양 새끼를 가족같이 여기며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아껴서 잡지 않고 그 가난해서 한 마리 양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양, 가족처럼 여기면서 키웠던 그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맹세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그러죠. 그러나 곧 다윗은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꿔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4배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율법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죽어 마땅한 자가, 그 죽어 마땅하다고 한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행한 자가 자기 자신인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 줄을 모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이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바로 그놈이다.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왕, 우리들도 흔히 다윗왕을 성군이다, 가장 선한 왕이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다윗왕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도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이름을 더럽혀버립니다. 더럽혀버려요.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고국 땅,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더럽힌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은 행위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듯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기억하고 그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탐심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이방신을 섬기듯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서 각국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것은 전적으로 백성들이 메시아 언약을 버린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 때문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해서 적들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조차 파괴되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 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힌 바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아끼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로 밑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아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행함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럽힌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호와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당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자, 보시면 어떻게 한다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인도하여 고국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곡식도 풍성하게 하셔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뭘 깨닫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지 아니하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군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끼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범죄한 그들을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서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두신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어린 양의 피, 메시아 언약,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속해서 내 백성 삼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껴서 그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구원받게 된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계속해서 보시면 에스겔서 3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구원받게 된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죠? 죄에 대한 탄식과 정말 자신의 공로는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믿게 보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또한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중심적인 죄에서 떠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여러분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습니다. 그게 말라기서에 나오죠. 성경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새 마음이 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언제 성취가 될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언제 성취가 됩니까? 공의로운 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영원한 속죄가 완성될 때 성령의 부어짐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며 부끄러워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본 에스겔서의 내용과 또 에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내용과 함께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새 영을 부어주시게 되면 그 새 영이 임한 자들은 자기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을 믿게 보며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맹세하면서도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요,
자기보다 높고 영원한 것을 들어서 맹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주제에 무슨 맹세냐는 거죠. 그러므로 예 할 것은 예,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급하면 뭘 하죠? 자기 부모의 이름을까지 걸고 맹세하고, 종교인이라면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도 맹세합니다. 바로 이런 맹세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헛된 거, 우상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유일하게 공경하신 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타락한 자기 백성을 회복하여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과 같이 되어 성육신하시고 그들의 죄가 되어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죄로 인한 망령된 모든 행실을 용서하시고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었음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난리한 십자가, 난리한 대속임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묶어서 연합시키심으로 그와 함께 정과 욕 탐심이 죽은 자로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산 자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그 피를 믿음으로 그들을 구속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갔듯이, 다시 말해서 계명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어린 양의 피값으로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믿는 바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모습으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내듯이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는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어주고 있기 때문에 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공의와 사랑, 계명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진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주 예수의 피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 성령이 임한 자는 그것이 마음의 소원과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십니까? 주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넘치십니까? 주를 사랑하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 저 지쳤어요. 이런 고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러한 위기가 하나님에게 생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지쳤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지쳤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이게 역으로 하나님에게 이러한 위기가 생겼으면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농담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분이신데,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아무개야, 난 이제 너한테 지쳤다. 너한테 너무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나 지쳤다. 너 놓아버리겠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큰일 나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우리는 언약에 신실치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이시는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인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끝내셨어야 돼요. 그 완전한 사랑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한 그 배신의 현장에서 주님은 그때 끝장내셔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당신 혼자서 당신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는 당신의 아들이 무슨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를 명확히 표현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손에 아벨이 맞아 죽죠. 가인의 손에 아벨의 피가 낭자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려 미친 듯이 펄펄 뛰는 가인의 개성이 들려오고, 그토록 꿈꾸며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피조 세계에 죽은 아벨의 피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아담과 하와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더 나아가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이 그때 그냥 끝내셨어야 되는데, 그 죄를 놔두면 구원의 기회마저 사라져서 스스로 자멸하고 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시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노아 홍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반역의 역사는 그치지가 않죠. 끝없이 반복됩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아브라함 이후에 특별히 사랑하겠다라고 주님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악착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반역하고 떠났습니까?
수도 없는 반역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쯤이면 하나님이 끝내버리시겠지, 이만큼이면 식으시겠지, 이제는 포기하시겠지 라고 싶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더 큰 본심을 보여주시는 게 성경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사랑하시는 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였어요. 왕정시대를 지나서 포로시대 이후 기환해서도 정말 이런 종자들을 위해서는 지옥밖에 없겠구나 싶을 만큼 악한 반역을 계속 반복해가는 중에,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당신의 본심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영원한지 그것을 역사로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빛이 어둠을 만나면 밝기가 더하고 물이 언덕을 만나면 폭포의 위력으로 바뀌듯이 이제 더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본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완전하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가득 찬 기록이에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호세아서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때는 반역의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북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때, 그것도 이스라엘이 가장 북왕에서 영토를, 다윗이 차지했던 영토를 다 차지했었던 그 북왕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거룩해야 되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고멜은 맨날 집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배를 이렇게 불려갖고 오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루암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다 있죠. 루하마가 긍휼인데 로자가 붙여서, 부정접속자 로자가 붙여서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암미가 백성인데 로자가 붙여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음란한 자식들 나왔어요. 근데 그 자식들을 놓고서 고멜이 이제는 아예 그냥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뛰쳐나가서 어디에 팔렸습니까? 이제는 매춘하는 그 매춘굴에 팔려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뛰쳐나가가지고 몸을 파는 곳, 매춘굴에 팔린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세아 선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데리고 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눈물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매춘굴에 가서 보리 한 호멜 반이랑 은 15냥으로 사옵니다. 고멜을 사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설득하라 그래요. 설득하고 위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됐어도 내 아내다, 난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믿어질 때까지 설득하라 그래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선지자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너 마음이 아프지? 오늘은 너희 이야기 말고 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신부 삼고 사랑하여 내 품에 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은 음란한 내 아내 고멜과 같이 수없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호세아야, 그런데 그들이 나를 떠나 죄를 지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으로 저주와 형벌을 당해 고통스러울 텐데, 그들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아내고 내 신부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떠나가는 고통도 고통이니와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호세아야, 내가 내게 내 아내를 대사갖고 오라고 한 것처럼 나도 그들을 내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지워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이름이거든요. 지역 이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처럼 놔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뭘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입술로는 신하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먹칠을 하고 살았던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될 만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속성이 자기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주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 정말 갈길갈길이 찢겨서
죽여도 현찮은, 지옥에 보내도 현찮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어떤 사랑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이 반역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그 저주받은 죄, 그 반역하고 끔찍한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그를 십자가라는 그 나무, 저주의 나무에 우리가 받을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 부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 주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는,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그 피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실제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